속성의 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존하심, 고수는 감독을 찾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이게 조직신학적인 한 분야이기는 한데 우리가 삶의 좀 적용점들을 찾아가면서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인데 첫 번째로 우리가 불가해성 했었죠.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분이 절대 아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유추를 통해 알게 되죠. 삶의 모든 영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지 않을까 유추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일이 있다. 그래서 감추어진 일이 있을 때 모른다고 해서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내 인생 무너진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게 하신 부분들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끄실 것이다. 평안함 가운데 내가 모르는 영역에 대한 자꾸 알고자 하는 확신 갖지 않아도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였죠. 무한하심.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다. 근데 이 무한하심을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는 측정의 세계에 빠진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한테 자꾸 이 무한의 세계로 하나님만이 무한하시다 믿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의 그 내용들을 보면 측정이 하나도 없다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5번 기도하라. 1시간씩 기도하라. 이런 게 없다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무한의 일하심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한하게 펼쳐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무한하지 않고 너도 무한하지 않다. 자꾸 상대의 한계에 대해서 이것만 고치면 좋을 텐데 그것밖에 없는 게 다행이에요. 단점이 그것밖에 없는 게 다행이라고. 그래서 무한하심에 대한 거 살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존하심, 자존성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스스로 계신다. 무슨 뜻인지 살펴보고 우리의 삶이 그분을 알 때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자존하심의 이해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기소개의 대표적인 본문인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13절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who I am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저도 옛날에 히브리어 볼 때 보면은 이건 뭐 그냥 단순하거든요. 에흐예, 그리고 에흐예 모르죠?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그거거든요. 에흐예가 하야 동사예요. 뭐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비동사예요. 비동사. 나는 나다. 가운데는 관계됩니다. I am who I am. 가운데가 that 같은 거거든요. 나는 나다. 이게 여러 가지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온갖 파생적인 일들이 다 나타나게 됩니다. 나는 내가 되어야 될 존재가 될 능력이 있는 자다. 나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자다. 온갖 것으로 해석이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이 말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기원된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서 존재하게 되시는 자기의 의지, 자기가 존재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할 때 누구의 파워를 힘입어서 누구로부터 나와서 근원에 내가 의존하는 대상이 전혀 없는 분, 그게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은 무조건 부모로부터 와야 되죠. 부모가 없으면 내가 없죠. 기원이 있고 뿌리가 있고 흘러나온 이 시작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되셨냐? 그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시작이 없으신 분이에요. 누가 시작했냐? 그렇지 않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원 전부터 자신의 존재로서 현존하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시간을 시작하시고 모든 그로부터 시작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누가 시작하셨냐? 아니에요. 그분은 기원이 없으신 분이시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시고 영원 전부터 자신의 존재로서 현존하시는 분이시다. 문제는 뭐냐? 이분이 그러면 어디로부터 공급을 받느냐? 공급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창조의 저작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된 것이지 자신을 누가 시작했냐? 그 근원이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창조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창조된 존재, 피조물이에요. 창조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뿐이다. 제가 그 어시장 갈 때마다 그 생선 사러 저희 교회 저희 자녀들이 생선이랑 뭐 전복 아무튼 비싼 것만 좋아해. 뭐 전복, 낙지 뭐 이런 것만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사러 가면은 뭐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목사니까 맨날 설교 준비하면서 또 낙지를 사러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엄마가 막 얘기해줘. 뭐 여기 이 시장은 별로 안 좋고 이쪽 시장이 생선이 좋대. 그래서 여기가 장사가 잘 된대. 가거든요. 그럼 그분이 맨날 막 오늘 낙지 좋은 거 나왔다고. 그럼 속으로 생각을 해요. 야, 너는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돈 벌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낙지 그렇잖아. 지가 뭐 사업 수완이 되게 좋은 줄 알아. 근데 낙지 어디서 온 거예요? 주님이 만들어 주신 거지. 그렇잖아요. 뭐 헤엄치게 만들어 다닌 거 가지고 내가 돈벌이 하는 거잖아요. 뭐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사업 되게 잘하는 사람 같아 보여도요. 그 사람 쓰는 거 보면 다 어디로부터 와요? 피조물로부터 와요. 그걸로부터 뭘 만들어낸 건데 사람들은 자꾸 뭐라 그래? 내가 이거 만들었대. 내가 처음부터 할 수 있는 존재대. 근데 성경은 유일하게 말하는 게 뭐야? 하나님은 창조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이 시작으로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 의지하는 대상이 있는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 출발된 존재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욥기의 41장 11절 보면 뭐라 그러냐? 누가 나한테 뭘 줬대? 내가 누구한테 갚을 게 있니? 말씀하십니다. 욥기 41장 11절 보십시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누가 나한테 빌려줘서 내가 이거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갚을 존재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을 주실 의무 있습니까? 없어요. 구원 받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어떻게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실 수 있냐? 어떤 사람을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실 의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의무가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뭐 빚졌어요? 그런 존재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고 스스로 영원히 행복하신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뭔가 해줄 의무가 있다. 하나님 그런 의무가 전혀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땅의 모든 것이 피조된 것들이고 이 창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거라면 우리의 인생에 내가 이 시대적인 문화에 빠지지 말아야 될 시대적인 시대정신이 뭐냐? 저것은 그냥 저것으로부터 존재한다. 이 생각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저것은 그냥 저것으로 존재한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멋진 걸 만나잖아요. 언제나 오늘 제목인데 고수는 감독을 찾는다 그랬죠. 사람의 본능적으로는 멋진 것을 보고 볼 줄 아는 사람이 딱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이 뒤에 누가 있나 그 감독 찾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를 봅니다. 영화 관심 없는 사람은 그냥 어떤 작품 보러 가요.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물어봐요. 영화 어땠어? 뭐 볼만하네. 우리 엄마들이 꼭 그러죠. 명작 뭐 이거 진짜 꼭 봐야 된다고. 엄마 아빠 나오면 뭐래? 볼만하네. 맨날 어떻게 칼국수 먹으러 가자. 뭐 그러잖아요. 뭐 영화에 뭐 관심이 졸다 나오셨어. 나는 되게 보여주고 싶은데. 근데 영화 관심 있는 분들은 좋네 이러지 않아요. 딱 보고 보는 눈이 있으면 당장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 그죠? 그 분야를 내가 아는 사람이잖아요. 절대 작품만 보지 않아요. 뒤에 뭐 봐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 감독 찾아봐요. 인간의 본능이 뭐냐? 아름다움을 보잖아요. 작품을 보잖아요. 본능은 그 기원이 있다는 걸 자동으로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영화에 대해서 문외한인 사람은 모르는데 내 영역에 있어서 이거 아는 사람은 딱 본다고. 우린 미술품 관심 없죠. 미술관 좋아하는 사람 딱 가봐요. 가는 딱 순간 그 작품 찾아. 역시 이 사람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 미술에 대해서도 놀라지만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영광이 커지는 것은 언제나 어떤 순간이냐? 그 뒤에 기원을 찾을 때, 근원을 찾을 때, 감독 찾을 때예요. 경영학과라서 저도 마찬가지죠. 저는 영화에 관심 없어요. 뭐 미술 작품 이거 전혀 관심 없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막 같이 고흐 나도 뭐 그냥 그래?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 나는 관심 있는 게 뭐냐? 어떤 기업 되게 잘 돼.
어떤 서비스가 지금 뜬대. 그러면 저는 꼭 찾아보거든요. 본능이에요. 나는 이 영역을 알거든. 최근에 많이 쓰는 것 중에 그거 그 숨고 알죠? 숨고. 누구 이렇게 고수, 숨은 고수를 찾아서 이렇게 서비스 맡기고 견적받고 하는 거. 숨고를 좀 너무 많이 쓰거든요. 아파트 값이 오르냐 내리냐 이런 보잖아요. 호갱노노 아십니까? 호갱노노 뭐 이런 어플 모르십니까? 이런 거. 그다음에 세탁 이거 와이셔츠 맡기고 이렇게 할 때 세탁 특공대 쓰거든요. 그럼 집에 와서 가져가. 그걸 갖다 줘. 이거 되게 편하다. 이 세 개를 가끔 쓰거든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랐잖아. 이 세 개가 하나로부터 왔어. 권도균 대표라고 프라이머 그 벤처 제가 있던 벤처도 그 밑에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인큐베이팅 한 데서 다 나온 거야. 저는 거기서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숨고가 너무 좋아 이러지 않고 어플을 쓰면서 내가 아는 분야는 무조건 뭘 찾냐면 오 좋아, 오 아름다워. 그럼 뒤에서 뭐 찾아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 근데 그 영역에 적용이 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피조 세계를 딱 보고 하나님은 안 찾는다는 거예요. 실제 이게 정상이다. 스티븐 차녹이라는 청교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모든 별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 모든 분자도 우리 눈앞에 처음으로 나타나자마자 우리 귀에 대고 속삭인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 나는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다. 조각과 그림을 보고 조각가와 화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는가? 누가 의복과 배, 집을 보고 옷감을 짠 사람과 목수, 건축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누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지은 능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속에 깃들어 있는 선함들을 완벽하게 갖고 있는 어떤 존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거 되게 당연한 얘기라는 거죠.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는 꼭 그렇게 해요. 근데 한 가지 그거를 필사적으로 막아내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피조세계 보고서는 절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제주도 유채꽃이 예쁘면 예쁜 거지. 그게 뭘 하나님이요? 그렇죠? 한라산이면 한라산인 거지. 그게 뭐가 하나님이야? 우리 그렇게 보잖아요. 그럼 우리에 적용할 수 있죠. 하나님만이 자존하신 분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의 모든 내가 보는 것들이 피조물이잖아요. 적용은 이것입니다. 인식과 감사로부터 삶을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자로서의 첫 번째 출발이 뭐라고요? 내가 원래 좋아하는 것에 보고서 내가 하는 그 반응이 피조세계에서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영화 볼 때는 막 그 감동 막 찬양해 막 그냥 아주 그냥 매니아야 덕후야 막. 근데 피조세계 보고 내 이 땅의 만물을 보고서는 그냥 있는 거지 뭐. 이게 영적인 가려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들이 경험하는 게 있죠. 예수 처음 믿고 가면 예배 딱 나가면 그냥 세 가지 적이는 것 같대. 나한테 하나님의 영광이 막 그냥 여러분 그런 거 없죠? 그냥 저 참새 왜 짓는 거야 저거 기분 나쁘게 아주 그냥 내 취업 떨어졌는데 막 이런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다 가려워져서 그래. 우리 인생에 인식하는 거. 이거 피조세계지. 근원이 있지.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가 없대. 사도행전 17장 24절 보십시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인간이 필요 없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이죠. 왜 만드셨어? 하나님의 영광 설명했죠.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이 뭐예요? 발산의 속성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내고 자랑하고 퍼져가고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스스로가 너무 심심해. So lonely. 하나님이 너무 심심해서 갑자기 뭐 좀 만들어 볼까? 너 나의 좀 삐에로가 되어줘. 나를 좀 기쁘게 해줘. 그러면 사람은 얼마나 노예적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피조물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시다. 근데 영광의 특징이 뭐라고요? 발산의 속성이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는 뭐예요?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의 부족함이 있어서 나로부터 그걸 채우시기 위해.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이 없을 때부터 충만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드신 이유는 뭐예요? 영광의 발산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반응하기 시작할 때 나에게도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나는 손해. 하나님 영광, 나는 손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내 마지막에 경험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위해서만 살았는데 나의 유익이 완전히 채워졌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의 영광을 위해라는 말은 그분이 이미 갖고 있지 않은 영광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없는 걸 가져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백성이 영원히 즐기도록 그의 영광을 보여주고 입증하고 전달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주님 위에 사는 것이 100% 뭐랑 일치해요? 나의 영광과 나의 유익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약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빠지게 되는 이 시대의 함정이 있어요. 오늘 적용적인데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기능의 정체성이냐 기원의 정체성이냐, 이거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스스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난 그렇게 말은 안 하지.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모든 거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이다, 내가 이게 충만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어디에 빠지게 되냐? 기능의 정체성으로부터 빠지게 돼요. 내가 이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얼마 몇 인분 하고 있지? 내가 지금 1인분은 하고 있는 건가? 얼마 돈을 벌고 있지? 이게 무슨 정체성이에요? 기능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기능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한테 내가 뭘 해드리고 있지? 교회에서도 그래요. 목사님 저는 뭐 하는 일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이거 너무 늘 죄송해요. 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능적인 말이에요. 내가 어떤 곳에서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으려면 기능을 해야 사랑을 받는데, 그러니까 소개팅도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다 기능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피조물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늘 드러내기를 원해. 내년에도 성과를 막 너무 자랑해. 내가 이 정도 합니다. 내가 이걸 만들어냈습니다. 내가 이거 처음 생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속해서 나를 증명해 나가려고 하는 게 뭐예요? 기능의 정체성이에요. 왜? 나로부터 내가 창조할 수 있는 존재다. 착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억지로 막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세상이 그걸 요구하기도 하고. 근데 성경에서 나를 회복시키셔 가시는 건 뭐예요? 기능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어떤 정체성이에요? 기원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로부터 왔는가?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 그 자녀로서 행하기 시작할 때 열매가 거치게 되는 것이지, 제가 이렇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승진시켜 주실 거죠?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역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길 열어주실 거죠? 기능으로부터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착각, 이거 벗어나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존하셔서 스스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나의 이 기능을 뺏어가셔서 이 기능을 담보로 삼아서 나한테 무언가 복을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존하심의 적용입니다. 오늘 자존의 반대가 뭐예요? 답이 나오는 거지. 의존이죠. 그러면 피조물은 의존적인 존재라는 걸 알 때 내가 어떻게 자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성장할 수 있을까? 두 가지인데, 첫째로 의존을 통한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보십시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가 누구래요?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떤 연령, 어떤 경험치, 어떤 이 연차에 있으신 분들이시든 간에 이 새해에, 연말에 다시 마음 먹어야 될 게 무엇이냐? 나는 여전히 도움을 받고 의존해야 하는 존재다. 이걸 꼭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존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내 인생을 어떻게 지으셨대요?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자꾸 처음에 나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마음 여셔서 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뭐예요? 도와달라고 말해야 돼요. 내가 좀 의지하기를 원한다고 말해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지금 잘 컸다, 내가 이제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착각입니다. 이 여정 가운데 또 도움받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골프 선수 박세리가 인터뷰를 했어요. 은퇴한 지 뭐 한참 됐잖아. 인터뷰를 했는데 그 아나운서가 요새 골프 연습하나 봐. 골프 너무 못 쳐서 물어봤대요. 골프 어떻게 하면 잘 칠 수 있어요? 한마디 딱 하더라는 거예요. 박세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레슨 받으세요? 레슨 받으세요? 아니 레슨은 안 받는데. 그게 바로 못된 심보라고. 무조건 레슨 받으라고. 요새 골프를 배우는데 다들 독학하겠다고 유튜브 보고 앉았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골프를 배우고 싶냐? 맨 처음 해야 될 게 뭐예요? 레슨 받으세요. 혼자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나도 레슨 받았고 레슨 받아야 선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뭐 DIY 혼자 할 수 있어요. 웃기고 있네. 절대 안 돼요. 무언가를 할 때는 맨 처음에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존을 통한 성장. 내가 그 겸손이 있어야 맨 처음에 전문가한테, 맨 처음에 빨리 갈 수 있는 사람한테 배우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을 어떻게 빼요? 못 빼. 안 된다고요. 등록하라고. 내가 지금 온 사방팔방 외치고 다니는데 이게 지금 너무 완악해. 사람들이 지금 운동을 하라고. 그래야 살이 빠지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여러분이 지금 성장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는 부분이 계시죠? 도움을 찾으러 가십시오. 의존하러 가요. 그게 훨씬 더 빠른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 혼자 투자한 것 같죠? 옆에 있었어. 누구예요? 찰리 먼거 가셨잖아요. 그냥 떠나셨잖아. 내가 볼 땐 천국은 못 가신 것 같은데 아무튼간 버핏이 뭐라 그러냐? 투자 잘하고 싶지? 하나 조언할게. 동업자 잘 만나. 들어보십시오. 이게 가난한 찰리의 영감에 나온 얘기인데 들어보십시오. 동업자 선택에 관한 조언. 당신보다 더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을 찾아라. 그런 사람을 찾은 다음에는 그 우월성을 과시하지 말라고 요청하라. 그래야 그 사람의 생각과 조언에서 나온 수많은 성과에 대한 공을 누릴 수 있다. 맞죠? 이 시대에 주변 친구들한테 속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좋은 대학 나오고 자기 직장 잘 잡고 이렇게 모은 사람들 보면은 인생 잘 살고 있는 주변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직 자립도 못하고 뭐 직장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내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착각을 해. 그 친구들을 보면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죠. 아우 저 친구 빨리 자립해야 될 텐데. 어우 저렇게 맨날 저렇게 부모 옆 밑에 있으면 저렇게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스스로 빠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근데 속으로 그 말 듣고 되게 웃어요. 네가 제일 많이 의존한 존재잖아. 제가 그 얘기하거든요.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자립했대요. 나는 직장도 가졌고 결혼도 했고 뭐 나는 되게 잘 살고 있대. 근데 친구가 보니까 왜 이렇게 뭐 취업 하나들 못하고 저렇게 뭐 독립도 못하고 이제서야 어떻게 하려 그래. 주변 사람들을 보거나 부모가 자녀 보거나 이렇게 그러잖아요. 내가 취업하고 스스로 잘 선 사람,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엄청난 의존이 먼저 있었던 사람이죠. 이해되십니까? 부모가 무지하게 교육시키고 무지하게 내 말 들으라고 하고 엄청난 의존 때문에 빠른 독립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청년들의 착각이죠. 이른 독립을 한 사람은 오히려 어떻게 돼요? 의존이 막 길어지죠. 이해가 되십니까? 고등학교 때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엄마 뭐 그런 애들 있잖아요. 중딩 때 내 인생 내가 살 거야. 내 인생은 내 것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평생 의존이 길어지는 경우죠. 인생의 순서가 이와 같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성장을 원합니까? 의존이 빨라야 돼요. 빨리 의존해야 훨씬 더 빨리 독립해요. 오늘 내가 성장하고 싶은 부분이 있죠? 말해요 빨리. 여기 우리 교회 허락했잖아. 이거 플래카드 걸고 다니라고. 내가 직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뭐 지금 도움이 돈이 없으면 말하고 다녀요. 팀 모임은 뭐라는 곳이냐? 말하는 곳이에요. 도움 구하는 곳이에요. 제가 지금 우울합니다. 말하라고. 말하면 어디서 의존할 때 하나님께서 훨씬 더 내 인생 열어주실 수 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의존하는 법을 모르는 거죠. 빨리 의존해야 산다고요. 의존을 빨리 할수록 독립이 빨라진다고요. 그러면 지금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어요. 딴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하는 법 배워야 돼요? 의존하는 법 배워야 돼요. 우리 교회 그래서 다른 행사를 안 하잖아. 겉으로 보면은 되게 잘 사는 그냥 뭐 학력도 좋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이런 애예요. 저는 관심을 안 가져. 왠지 아십니까? 의존하는 법을 아직 못 배웠거든. 기도를 안 해. 일주일에 뭐 이렇게 엎드리는 시간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인생이 얼마나 갈 수 있겠니? 5년 10년 안에 다 빠그러지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5년 10년 앞에 커리어가 안 보이죠? 지금 해야 될 게 뭔지 알아요? 되게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의존부터 시작해야 멀리 간다고. 하나님 의존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돼요. 기도 제목이 없죠? 그래도 앉아 있어야 돼. 교회 좀 자주 오고 30분 1시간은 정해진 기도 시간에 앉아 있으려고 한다. 직장부터 잡는 게 아니에요. 의존부터 찾을 때 가정과 커리어의 모든 길이 열리게 된다. 의존을 통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움을 통한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언가를 의존하는 존재로 만드셨대요. 그러면 나는 도대체 나로서는 어떤 존재로 만드셨겠어요? 다른 사람이 의존적인 존재래. 그럼 나는 어떤 존재야? 나는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 사명까지 연결이 돼야 된다고. 나는 어떻게 되냐? 나는 하나님 의존하면 되나 보지 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주변한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나 보다. 이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론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만 자존하신대. 그럼 난 뭐야? 의존. 아무것도 없지 뭐. 너는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의 인간론의 탁월한 균형이 뭐냐? 하나님만 자존하시는데 인간은 의존적인데,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존재가 사라지지 않고 인간의 주체성을 여전히 강조한다. 이게 성경의 인간론의 균형이라는 거예요. 바빙크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유신론은 피조물이 비록 전적으로 의존적인 존재라고 할지라도 고유하고 구별된 존재를 지닌다고 고백한다. 이 존재 가운데 자기 존재를 견지하는 본능적 충동, 자기 보존의 욕망이 심겨져 있다. 모든 피조물은 존재한다는 사실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심지어 가장 작은 원자조차도 자신을 파괴하려는 모든 시도에 저항한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독립적이며 불변하는 존재를 비춰주는 한 그림자다. 인간은 여전히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주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날 죽이려고 하면 죽기 싫어하고 내 인생이 주체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여전히 같이 있대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함과 동시에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성장의 기회는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도움을 통한 성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적용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내 삶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운전에 적용할 수 있죠. 내가 운전을 하고 가요. 저 자식 안 보이나 이거 50km 안 보이나 이거 왜 이렇게 안 가? 이러지 말고 내가 도로에 딱 들어가요. 나는 어떤 존재예요? 도와주려고 운전을 하십시오. 도와주려고. 저거 이상한 여자 저거 또 끼어 들어오네. 이러지 말고 내 아내라면 어쩔 거예요? 비켜주겠죠? 그죠? 도와주겠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해요. 도로에 나설 때도 나는 어떤 존재예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운전을 할 때 훨씬 더 힘들어하는 게 그거래요. 도로에 딱 들어가는 순간 모든 사람이 나를 정죄하고 삿대질하고 욕한 바가지 먹을 분위기가 벌써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냥 크락션을 누르지 않았는데도 그게 눌려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나타내야 되는 분위기, 그 향기는 뭐예요? 도움이에요. 나는 너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주체성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내가 있어요. 나 뭐 하려고 존재해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다음 팀 모임도 오늘 끝나고 리더 모임 개편을 하거든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근데 내가 그러니까 좀 안타깝고 훨씬 더 성장해야 되는 분들이 많이 있다. 뭐냐면 팀 모임을 평가하는 거야. 리더를 평가하는. 목사님, 이 리더는 별로. 저는 아무튼간 요렇게 요런 팀에 넣어주세요. 그럼 이제 느낌이 뭐냐면 내가 이제 참여를 하겠다는 거죠. 근데 팀 모임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지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뭐예요? 나도 그 팀을 짓는 자죠. 내가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이 팀에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도움의 사명으로 바라볼 때 훨씬 더 내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회사 도움 주려고 해보십시오. 오늘 선생님 좀 도와주려고 해보세요. 그 팀장님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뭐예요? 도움을 주는데 주체성이 깨지지 않을 거라는 거야. 오늘 그거 붙들고 절대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도움 주면서 내 길이 열릴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자존하심의 영광입니다. 가장 스스로 서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을 보여주셨냐? 철저한 인성으로서의 예수님, 철저한
의존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나 아무것도 못해. 요한복음 5장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뭐래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어떻대요? 아버지가 행하시는 걸 보지 않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신성으로서 가장 주체적이고 자존하시는 분이 인성으로 오셨을 때 인간의 본분으로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철저한 의존하심. 그런데 그 의존하심 때문에 얻게 된 게 뭐예요? 누가복음 23장 4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느라. 무엇까지 의존했어요? 생명까지. 생명까지 의존하셨는데 죽으셨어요. 왜요? 생명까지 의존하지 않아 죽음이 맞닥뜨린 우리들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이제 알 수 있죠. 철저히 의존하셔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의존하지 않은 나에게도 주님의 생명이 흐르게 될 것이다. 맞죠? 그럼 오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철저히 의존하지 않고 살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의존하는 법 배워갈 때, 도움 주려고 해나갈 때 내 인생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철저히 의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생명이 내게 흘러서 내 주체성이 사라지지도 않으면서 내가 주변에 도움을 주고 의존을 통해 내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철저한 의존성의 이 매력, 도움을 의존하는 것 같으면서도 내 주체적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밝히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